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심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사랑하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벽별을 얻는 교회, 새벽별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그 파리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나라 그 양궁 여자 양궁 대표팀이 자그마치 10연패를 했습니다. 8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번의 기간 동안 그 양궁 대표팀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88년도에 유행했던 노래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조용필 씨 노래였던데. 네네, 그때 88 올림픽이 와서 그 노래가 유행할 때부터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대표팀이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대표팀도 참 대단한데 또 눈여겨봤던 선수가 누가 있냐면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때 작년 그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깨방정 떨어가지고 애한테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집중력을 가르치려고 양궁을 시켰는데 그 깨방정 떨던 아이가 자라가지고 벌써 금메달 2연패를 하는 이제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김재덕 선수는 화살을 이제 쏴야 되는데 하필이면 벌이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벌이 와가지고 벌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또다시 벌이 날라왔어요. 근데 이미 활시를 겨눠가지고 놀 수가 없어서 그 벌이 자기 입에 닿아가지고 그 또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볼 뽀뽀를 했다. 벌이 볼 뽀뽀를 했다.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이 딱 닿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간지럽겠어요. 신경도 쓰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벌이 쏘기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어쩔 수 있나요? 쏴야지 하고서는 쏴가지고 결국은 명중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다른 게 아른아른 거린다고 신경 쓰이게 한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김재덕 선수와 같이 오직 집중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김재덕도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3년 전에 도쿄 올림픽에서는 저 김재덕 선수의 그 이상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형 연예인이 자기한테 댓글을 달아줬다. 너무 그게 감격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면 최유정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가 이 최유정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 나중에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 좋겠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최유정 선수가 최유정 이 아이돌 가수가 김재덕 선수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사인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소원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렇죠. 그럼 그 마음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만나줬는데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근데 이번에요. 그 파리 올림픽 때 PD가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김재수 선수 연예인 그 이상형이 엠믹스의 설윤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선수가 그죠?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가수예요. 예쁘죠. 3년 전에 없었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3년 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다른 데는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이 그래 김재석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이렇게 한눈 팔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람이구나. 아니 그 은메달 아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한눈 팔 때 있고 실수할 때 있는데 뭐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칭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 본데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럼 남편들이 심장이 쿵 떨어진대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강심장들만 있으신지 아니면은 다 남편을 하늘같이 받드시는 아내들이랑 사셔서 그러는지 다들 별 관심들이 없으신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책망할 일이 있다. 이게는 야 일로 잠깐 와봐라. 여기 좀 앉아봐라.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왜 용납해 줬냐. 지금 그걸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에는요 성경상에 두 유명한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헌신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아디라에 살지 않지만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 믿음의 여인 루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누가 있냐? 이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명이인, 그래서 같은 이세벨은 아니지만 성경상에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 시대 때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였지만 출신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의 부인으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믿던 신을 그대로 믿으면서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 신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못돼 먹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19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저놈의 목숨을 잡아다가 우리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우리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못돼 먹은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최후는 어떠하냐.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개들에게 먹히는
너무나 비참한 신세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좋은 뜻을 담아서 지어줍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냥 살라고 막대먹은 이름을 붙여줍니까? 대부분은요, 좋은 뜻을 담아서 축복의 이름으로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좋은 뜻으로 지어줍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딸들이 많은 집안의 분들은 이름이 뭐 말숙인 분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들이고요. 대부분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지어줍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누구도 절대 짓고 싶지 않은 아주 막대먹은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작정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계해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용납해줘가지고 이세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돈 많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혹해가지고는 그냥 그 여인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됩니다. 집안에도 사람을 잘 들여야 되죠. 며느리, 사위 잘 들여야 됩니다. 그처럼 공동체 안에도 좋은 사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들여놓고 그에게 중직을 맡겨놓으면 무너지는 거는 삽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금방이라는 겁니다. 이번 그 올림픽에서도 칭찬받는 협회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협회란 협회는 다 썩었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어디 협회라고 이름 붙인 데를 보면 다 문제들이 많아요. 이권 가지고 싸우고 이권 때문에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뒷돈 받아먹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 칭찬받는 스포츠 종목 협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당연히 양궁협회입니다. 양궁협회는요, 선수를 선발할 때 딴 거 아무것도 안 본대요.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저 사람의 학벌이 어디냐, 저 사람이 기존의 전적이 어떠냐, 심지어 그것도 안 본대요.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냐, 몇 관왕을 했냐, 그것도 안 본대요. 양궁협회는 오직 딱 하나, 지금 성적이 어떠냐, 그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그 양궁 3관왕을 했던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력이 안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3관왕 했으면 이번에도 잘하겠지 하고 뽑아줄만 하잖아요. 근데 안 뽑아줍니다. 이번에 실력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회를 내 사람, 내 학교 후배, 내 지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쓰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주관하니까 운영하니까 그 양궁이 그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주 뛰어난 종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궁협회가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 양궁협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정의선이라고 하는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의선의 역할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뒤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돈 낼 거 있으면 돈 내고 모든 거는 투명하게 알아서 하게 하지 내가 협회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게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 올림픽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을 못 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죠. 어디냐면 바로 축구입니다. 이 축구는요, 회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정몽규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관계를 아시나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정몽규 회장은요, 정주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정의선은 정종 회장의 손자죠. 오촌 당숙 질간이에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창업주 정종 회장의 그 머리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다 똑같이 갔겠지. 그런데 한 사람은 협회를 잘 해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이번에 5선 한다고 그러나 뭐 그러고 한 사람은 4선이나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고 이번에 또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만 나오라고 그러고 욕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도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욕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바라기는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정의선 회장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잘해서 열심히 할 때 가정도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도 안정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네, 근데도 아멘 할 줄 모르는 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니네가 이세벨이라고는 잘못된 여인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단번에 박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뜸 야 이놈아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화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느라고, 아이고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있습니다. 이 가인도 이미 아벨을 죽여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왜 네가 지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아유 하나님께서 내 아벨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벨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들판에서 아벨을 만나자마자 죽여버리는 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세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택한 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죗값을 치러야지 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저 가룟 유다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반대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닭이 우니까 그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초대교회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초대교부로서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기회를 놓쳤던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또한 가룟 유다처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이세벨을 따라서 행음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보니까 먼저는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상이라는 게 뭐냐면 잠자리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병들어 누운 자리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디에 메고 왔어요? 침상에 메고 왔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침상은 필요 없다,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나오는 행음한 자, 기회가 있지만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자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에게 큰 질병을 내리시겠다라는 뜻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침으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이 환난은 뭐냐? 바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하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죠. 그러나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우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질병과 환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롭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아, 지금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끝,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결국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끝까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디 작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에게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올림픽 6인가 7인가 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세계에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렇게 뭐 잘 살고 힘이 있다는 나라들 많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만 하면 세계에서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작지만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동방의 끝에 있는, 그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어? 한국?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무엇을 통해 주시냐? 철장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 천하 만국의 모든 대적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언 셉터라는 건데, 왕이 다스리는 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왕의 지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왕은 황금으로 된 걸 가지고 다스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철로 된 셉터, 왕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방 나라, 이방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것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언제 가장 깊으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하잖아요. 동이 트기 직전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 지금이나 뭐 가로등이 있고 건물에 빛이 있어서 밝지 옛날에는 얼마나 캄캄했습니까? 저도 저희 시골에 가려고 그러면요, 그 80년대 90년대 가보면 90년대 초 때까지만 해도 가로등에 밤에 불을 안 켜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갈 때 80년대에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쨌든 그 터미널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정거장인데 마을마다 있는 방앗간에 그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한, 어렸을 때 제 걸음은 한 20분인가를 걸어가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20분간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후레쉬를 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아빠 손 붙잡고 엄마 손 붙잡고 그냥 떠뚱떠뚱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 밝은 달이 떠오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달이 뜨면 그래도 그 달빛이 얼마나 환한지 그렇거든요. 달이 없을 때 별빛이라도 있으면 또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모를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불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통해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새벽별의 의미는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 나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 때문에 가짜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갈라졌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뭐가 옳으냐 그러면서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주님께서 얘들아 진정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누가 주어지느냐?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좋죠. 근데 돈이 있다고 전부 우리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 보니까 선수들이 라커룸에 놔뒀던 귀중품을 도난당하고, 심지어 어떤 감독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물품을 도난당했는데 뭐 6억 원어치인가를 도난당했다고 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파리 하면은 그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부러워하는 선망하는 그런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그런 프랑스 파리에 소매치기 도둑들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치기에게 당할 수 있고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문서 날라가고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는 삽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마귀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새벽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겨우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이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말했느냐,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빛을 비추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햇빛이 저 시궁창에도 빛을 비춰주지만 빛은 바라지만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동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들과 어울렸다가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햇빛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고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결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요즘같이 무더위에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온도계가 있죠. 실제 저런 수은 온도계를 보지는 않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 자동차를 통해서 보든 지금이 몇 도야, 왜 이렇게 더워 하고 온도계를 봅니다. 온도계를 보면 지금 내 주변의 온도를 알 수 있죠. 근데 온도계는 거기서 끝입니다. 온도계는 날이 더우면 온도계가 올라갔다가 날이 추우면 온도계가 내려갔다가 현재의 온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거는 결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요, 뭘 틀어요? 에어컨을 틀죠. 또 추울 때는 뭘 틀어요? 보일러를 틉니다. 그러면 에어컨의 온도계도 그렇고 보일러의 온도계도 그렇고 현재 온도를 알려줍니다. 현재 온도가 30도입니다. 현재 온도가 18도입니다. 알려줘요. 그런데 에어컨은 현재 온도가 30도지만 주인님이 24도를 원하시면 24도로 낮춰주겠습니다. 보일러는 현재 온도는 영하 7도지만 주인님이 원하시면 영상 25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영향력을 끼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저 온도계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이기며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만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만화냐, 어떤 사람이 그 파리로 배낭여행을 간 겁니다.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뭘 좀 사 먹어야지 하고 사 먹으려고 딱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저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동네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여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울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주저리주저리 넋두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여자가 그걸 듣고서는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정의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라고 하고서는 저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를 데리고 게스트하우스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어울려가지고 다른 외국인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긴 다음에 밤이 됐을 때 파리의 야경을 보러 나간 겁니다. 에펠탑이 저렇게 불이 환하게 들어와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그 남녀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청춘 남녀가 눈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애세포가 다 이미 퇴화가 돼가지고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연인이었을 우리 김봉원, 우리 박유정 성도는 그 감정이 좀 살아계시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만화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만화가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만화를 누가 게재했냐면 이혼 전문 법무법인 신세계로. 그럼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름답게 시작한 이 만화는 끝이 뭐예요? 이혼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로맨틱하고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었는데 마지막은 이혼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낯선 땅에서 아무데도 도움 청할 데 없을 때 나를 도와준 그 천사 같은 여인, 그 마음이 평생 간다면 이혼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또 그렇게 갈 길 몰라가지고 도움 청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석에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던 그 남자가 처량했던 그 마음이 평생 간다면 화가 나다가도 그 처량한 마음이 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그 처음에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살다 보니까, 살붙이고 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고 하니까 그냥 막 싸우고, 결국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국은 저 이혼 전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지갑을 채워주는 비극적인 새드 엔딩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럴 때 있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와 성도와 성도끼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죠. 성도끼리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와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기는 자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한 번 이겼는데 마지막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올림픽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그 실력이 퇴보해서 이번에는 못 나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대우받지 못해. 믿음이 흔들려. 상처받아. 흔들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 끝까지 지키는 자다. 그럴 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 바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지만 주님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었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 다 되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내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또한 수술을 마치고 또 건강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박청근 장로님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